여호수아 18장 여호수아 18장 1절입니다. 여호수아서 18장 1절에서 10절까지 1절에서 10절까지 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여서 거기에 회막을 세웠으며 그 땅은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여호수아가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에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태하겠느냐? 세 사람씩 선정하라. 내가 그들을 보내리니 그들은 일어나서 그 땅에 두루다니며 그들의 기업에 따라 그 땅을 그려가지고 내게로 돌아올 것이라. 그들이 그 땅을 7부문으로 나누되 유다는 남쪽 자기 지역에 있고 요셉의 족속은 북쪽에 있는 그들의 지역에 있으니 그 땅을 7부분으로 그려서 이곳 내게로 가져오라. 그러면 내가 여기서 너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으리라. 레위 사람은 너희 중에 분깃이 없나니 여호와의 제사장 직분이 그들의 기업이 됨이며 갓과 르우벤과 므낫세 반 지파는 요단 저편 동쪽에 이미 김이 이는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이니라 하더라. 그 사람들이 일어나 떠나니 여호수아가 그 땅을 그리러 가는 사람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그것을 그려 가지고 내게로 돌아오라. 내가 여기 실로에 하나 너희를 위하여 제비를 뽑으리라 하니 그 사람들이 가서 그 땅으로 두루 다니며 성읍들을 따라서 7부분으로 책에 그려서 실로 진영에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나오니 여호수아가 그들을 위하여 실로에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고 그가 거기서 이스라엘 자손의 분파대로 분배하였더라. 아멘. 19장 47절 이하도 보세요. 19장 47절에서 51절 47절에서 51절까지 함께 읽습니다. 그런데 단 자손의 경계는 더 확장되었으니 이는 단 자손이 올라가서 렛셈과 싸워 그것을 점령하여 칼날로 치고 그것을 차지하여 거기 거주하였음이라. 그들이 조상 단의 이름을 따라서 렛셈을 단이라 하였더라. 단 자손의 지파가 그에 딸린 가족대로 받은 기업은 이 성읍들과 그들의 마을들이었더라.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의 경계를 따라서 기업의 땅 나누기를 마치고 자기들 중에서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기업을 주었으니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레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제사장 일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의 지파의 족장들이 실로에 있는 회막문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 나눈 기업이 이러하니라. 이에 땅 나누는 일을 마쳤더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땅을 분배하는 과정이 14장 이후로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14장 이후로 쭉 이 19장 마지막 부분까지 전개되어진 이 사건은 정확한 시간 순서 아침 6시부터 7시까지 8시, 7시, 9시까지 이런 정확한 시간 순서를 기록한 다큐멘터리이기보다는 전체적으로 이제 이로 땅 분배 과정 속에서 일어났던 다양한 에피소드들을 이렇게 하나하나 축약해 놓고 있어요. 그래서 처음과 마지막이 제비를 뽑아서 분배된 여호와의 회막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분배한 이야기가 앞뒤로 전개가 되고 딱 그 이야기의 중앙에 위치하고 있는 게 18장 1절인데 온 회중이 실로에서 모이게 되고
거기에 회막을 세우고 그들이 그 땅에서 거기에서 이제 그들 앞에서 돌아와 정복되었더라. 온 세상이 이제 그들 앞에서 정복되어지고 이제 되는 이야기로 전개되는데요. 실로는 이 이스라엘 땅의 동서남북의 거의 중앙에 위치하는 이 나중에 이제 이 다윗에 의해서 이 이제 법궤가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다윗성으로 옮기게 되는데 이 예루살렘은 약간 남쪽으로 치우쳐진 지역이라면 예루살렘에서도 북쪽으로 올라간 실로는 중앙 지역이죠. 그래서 동서남북 어디에서 오더라도 가장 가까이 근접해서 올 수 있는 중앙에 실로라는 곳에 회막을 만들고 예루살렘 이 애굽에서 출애굽해서 나올 때 그들이 광야에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드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성막을 만들고 그랬잖아요. 그것은 계속해서 이동해서 오다가 이 실로에서 이제 모든 전쟁이 그친 이후에 거기에 이제 성막을 회막을 치고 그 안에 이제 여호와의 언약궤가 머물게 되어지는 거죠. 그리고 그 회막 앞에서 회막문 앞에서 제비를 뽑는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은 다시 말해서 땅 분배를 받는 이 모든 과정이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내가 좋은 땅, 내가 원하는 땅, 내가 갖고 싶은 땅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시는 기업. 이 기업이라는 단어는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상속이 되는 거거든요. 그 상속은 주는 사람이 주도권을 가지고 주는 거죠. 받는 사람에게 주도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상속을 해주는 하나님께서 주도권을 가지고 그들에게 기업을 나누어 주는 그런 어떤 모습들. 그런데 그것이 무조건적인,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계적인 그들의 선택과 그들의 생각과 그들의 반응은 아무런 상관없는 기계적 운명론으로 하나님이 이 12지파에게 주어질 땅들은 이미 하나님의 머릿속에 이미 디자인되어 있고 그래서 그냥 그 디자인 되어진 대로 무조건적으로 주어진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이루어지지만 상대적 관계성 속에서 이루어지는 그래서 유다 지파의 리더인 이 갈렙이 여호수아 앞에 나아가서 그 헤브론 땅을 내게 달라고 왜 하나님이 이 땅을 내게 준다고 약속하셨으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하나님의 언약을 근거로 나아가서 그 땅을 달라고 이야기하죠. 그리고 므낫세 지파, 에브라임 지파, 이 요셉 지파의 사람들이 나아가서 그들은 제비 뽑았는데 자기들 생각하기에 좀 적다고 생각을 해서 두 분깃을 달라고 하니까 여호수아가 그게 아니라 비어 있는 당신의 땅으로 분배받은 그 땅 가운데 비어있는 수많은 살림들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올라가서 너희들이 그것을 개척해서 취해라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오늘의 이야기 속에서는 이제 그렇게 다 분배를 받게 되고 남아있는 기업을 받지 못한 지파가 7지파예요. 정확히 8이죠. 레위 지파까지. 레위 지파는 그들의 직분이 기업이에요. 직분이 기업이니까 레위 지파는 빼고 7지파에게 여호수아가 이렇게 얘기하죠.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너희들에게 주신 땅을 정복하기를 점령하기를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업을 주셨다고 말하는데 그들은 정복하지 못하고 계속 머뭇거리고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면서 이제 이 여호수아가 하는 말이 너희들이 가서 그 땅을 들여와라. 이제 이렇게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가 차지하고 가나안 동쪽은 이미 다른 지파가 차지했고 그리고 남아 있는 지역들을 지금 현대 갈릴리 지역하고 이 유다 지파하고 에브라임 지파 사이에 있는 그 지역 땅들을 가서 땅을 그려라. 그러니까 정타 한 지파에 3명씩 리더십을 뽑아서 가서 발로 밟으면서 그 땅을 그려보라는 거죠. 경계를 어느 산골짜기를 어느 골짜기를 어느 산을 어느 강을 경계를 해가지고 이것을 7을 나누면 좋을 7개의 덩어리로 나누면 좋을지를 너희들이 가서 이렇게 한번 그려와라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그들이 그려온 것을 가지고 그것을 제비를 뽑아서 그들에게 나누어 주게 되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함께 읽었던 18장 1절 10절 이야기는 그들에게 가서 그것을 그려오라고 이야기하고 그려오니까 그것을 이제 제비를 뽑는 장면으로 사건이 이어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들에게 기업을 주는데 그들이 일정한 부분 그들이 반응하죠.
그러니까 여기에 이 본문을 다시 한번 보시면 2절을 보시면 18장 2절을 보면 이스라엘 자손 중에 그 기업의 분배를 받지 못한 자가 아직도 7지파라. 기업을 분배받지 못했어요. 그런데 그 사람들을 향해서 3절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는 2절에 아직 주지 않았어요. 분배를 받지 못했어요. 근데 3절에 언제까지도 정복하지 않고 계속 머무르겠느냐라고 이야기해요. 2절과 3절이 어찌 보면 모순이에요. 주지 않아 놓고 왜 일하지 않냐, 활동하지 않냐 그 이야기를 하는 거잖아요. 2절과 3절이 일정한 부분의 모순인 것처럼 보여요. 그러니까 유다 지파의 이 갈렙이나 요셉 지파의 리더십들은 적극적으로 우리 몫을 달라고, 우리 땅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우리 땅을 달라고 하는 그 이야기 속에는 비어 있는 땅을 가서 내가 내 몫으로 재산 받아가지고 내가 그것을 마음대로 써먹고 살겠다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내가 가서 그것을 정복하고 취하겠다는 의미가 일정한 부분 같이 맞물려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어떤 복이 주어지지만 동시에 그 복은 그들에게 사명이고 책임인 거예요. 우리에게 어떤 지위와 위치가 주어졌을 때 그 위치가 나에게 참 큰 축복인 것 같지만 그 위치는 그만큼의 책임이 따라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이 그 위치가 되는 데만 목적이 있을 때는 결국은 그것은 됐는데 결과적으로는 그 사람이 그 위치를 가지 않는 게, 그런 지위를 얻지 않는 게 결과적으로 되돌아보면 저 사람에게 복이었는데 그럴 수가 있잖아요. 그것을 감당해낼 능력이 그 사람에게 없을 때, 감당할 능력은 두 번째 문제고 감당하고자 하는 의지, 감당할 능력은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계속해서 여호수아서 전체에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두 요셉 지파 사람들에게 강하게 도전하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 모습들을 다 지켜봤음에도 불구하고 7지파 사람들이 아직 자기 몫이 주어지지 않았는데 내 몫을 빨리 달라고 적극적으로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그냥 적당히 이 상태에 이렇게 때로는 머물러 있는 게 때로는 편하고 나은 듯한 그런 어정쩡한 반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그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적극적으로 가서 그 땅을 이제는 그려와라. 7개의 지역으로 나눠서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지역을 그려왔으니까 몇 개월이 어쩌면 걸렸겠죠. 그렇게 해서 조사해 온 것을 가지고 이제 7개로 나눴으니까 남은 7지파가 나와서 제비를 뽑는 이야기예요. 그렇게 제비 뽑는 이야기가 11절에서 8장 11절에서부터 이제 이 18장 마지막까지는 베냐민 지파, 그리고 19장 1절로 넘어가면 시므온 지파, 19장 10절에 가면 스불론 지파, 19장 17절에 가면 이사갈 지파, 19장 24절에 가면 이제 아셀 지파, 그리고 19장 32절 가면 납달리 지파까지, 그리고 19장 40절에 단 지파까지 기업이 쫙 분배되게 돼요. 그래서 이 남쪽으로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 사이에 베냐민 지파와 단 지파가 땅을 받게 되고 저 위쪽 갈릴리 지역의 나머지 5개의 지파들이 땅을 이렇게 분배를 받게 돼요. 그래서 이제 분배를 받는 일이 거의 맞춰지는 것 같아 보여요. 그럴 때 이 19장 47절에 뜻밖의 한 사건을 여기서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기업을 다 받았는데 단 자손이 경계는 더욱 확장되었으니, 이게 확장되었다는 이 말이 문자적으로는 틀린 번역이 아니에요. 확장되었다는 말이, 근데 이 똑같은 말을 쓰지만 뉘앙스를 어떻게 확장되었다라는 말하고 벗어났다, 확장되었다, 넘어갔다 이 말 이런 표현을 쓸 때 같은 단어이지만 뉘앙스의 미묘한 차이가 벌어질 수 있어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범위 안에서 그것을 확장시켜가는 긍정의 메시지로 해석이 될 수도 있고, 동시에 자신에게 주어진 분복을 만족하지 못하고 감사할 줄 모르고 그 경계를 벗어난 그런 어떤 뉘앙스의 표현도 가능한, 이게 확장되었다는 표현이
확장되었다라는 단어로도 번역할 수 있지만 벗어났다, 넘어갔다, 넘쳐났다 뭐 이런 식의 번역도 괜찮아요. 그렇게 표현을 하고는 이는 단자손이 올라가서, 단자손이 이 사람들에게 분배받은 것은 예루살렘보다 아래 지역에 있는 지역, 예루살렘 옆쪽으로 해가지고 이제 지중해 연안까지 그 지역이에요. 그런데 이들이 저 북쪽으로, 현대 오늘 뭐 뉴스에서 요즘 많이 나오는 레바논 국경 지역에 있는 헐몬산 지역으로 올라가게 돼요. 단 지파가 분배되어 된 그 땅은 이제 셰펠라 지역이라고 말해서 하고 광야, 유대 광야 지역하고 이 그 지중해 연안의 해안 지역하고 길게 이렇게 겹쳐진 지역인데, 뭐 일정한 부분 농사를 지을 땅들이 있지만 땅 자체가 그렇게 크지 않고, 문제는 그 지역에 이 블레셋 용사들이, 블레셋 세력들이 강하게 해안가 쪽으로 해서 자리를 잡고 있어요. 그 땅을 가서 정복해서 취해야 되는데 쉽지 않은 강한 적들이 이 해안가 쪽으로 자리 잡고 있는 그런 형편이에요. 그런데 저 북쪽으로 올라가 보니까 이 갈릴리 호수에서 훨씬 더 위쪽으로 올라가서 보니까 거기는 물이 풍부해요. 물이 아주 많은, 헐몬산에서부터 겨울에는 눈이 내리고 산이 높아가 일교차가 심하니까 이 여름에는 이렇게 일교차에 의해서 이슬이 맺혀가지고 그 이슬 내린 물, 그래가지고 거기에는 샘이, 헐몬산 안에 샘이 5개가 터지는데 그 샘이 터져서 그 샘에서 흘러내려온 물들이 갈릴리 호수를 채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호수 샘 가운데 가장 큰 샘 가운데 하나가 단 샘이고, 그래서 거기서 단강이 흘러내리고, 또 하나가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가셔서 너희는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베드로에게 물으셨던 빌립보 가이사랴라고 일컬어지는 바니아스 폭포가 있는 지역, 이게 다 헐몬산 자락에 자리 잡고 있는 지역들이에요. 그 지역으로 올라가서 오늘 본문에는 레셈이라고 언급되어진 곳, 이 사사기에서는 라이스라고 언급되어진 그 지역을 가서 그 지역을 차지하게 되는 거예요. 그 지역을 차지하고 그 도시 이름을, 원래 레셈 라이스라고 불리던 그 도시의 이름을 단이라고 이름을 바꾸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지나면서 나중에 역사 속에서 이제 이 솔로몬 뭐 지나고 남북 이스라엘 나눠진 이런 과정 속에서 이스라엘 땅이 저 북쪽 끝을 의미하는 단에서 브엘세바, 남쪽 끝이 브엘세바가 북쪽 끝이 단이 되는데 그 지역으로 결국은 정착이 되게 되는데, 이 단지파가 자신들에게 주어진 땅이 좁고, 좁은 것보다 더 문제는 계속해서 전투가 벌어져야 돼요. 계속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하고 싸워서 그 땅을 취하고 정복해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저 북쪽으로 정탐꾼을 보내서 봤더니 거기 너무 평화로운, 그냥 물이 많고 나무가 많고 수많은 열매들이 있고 이러는 곳,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는다고 하는 그런 고백들이 그냥 저절로 나올 만한 그런 어떤 곳, 그런데 사람들은 많지 않은, 성은 이 블레셋보다는 훨씬 더 연약해 보이는, 자기들에 가서 취하면 그냥 쉽게 취할 수 있을 것 같은, 그래서 군사를 일으키고 올라가가지고 그 땅을 취해서 그 땅을 거기서 올라가서 살게 되는데, 그 모습을 사사기 18장을 넘어가 보시면, 사사기 18장을 좀 가보세요. 여호수아서에서 19장 40시절 이하의 한 절 두 절 언급된 그 이야기를 사사기 18장은 길게 언급을 해주고 있어요. 사사기 18장 1절을 보시면, 그때 이스라엘 자손이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그때 거주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그때까지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였음이라. 2절, 단 자손이 소라와 에스다올에서부터 그들의 가족 가운데 용맹스러운 5사람을 보내어 땅을 정탐하고 살피게 하며, 이렇게 이어지는데 무슨 얘기냐면, 땅을 자기 걸로 분배받지 못한 게 아니라 분깃을 뽑았어요. 그런데 아직 나아가서 그들을 거기에 있는 도시들을 정복해서 취해야 되는데 그 정복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태예요. 그리고 자기들이 가만히 보니까 우리가 쉽게 이길 수 없을 것 같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 다른 땅 없나?
그래서 용맹스러운 사람 5을 취해서 다른 땅 없나 정탐을 저 북쪽 지역을 돌아다니면서 좀 정탐하라고 시킨 거예요. 그러다가 이 5사람이 가다가 에브라임 산지의 미가라는 사람의 집에 가게 돼요. 미가라는 사람의 집은, 이 사람은 꽤 넉넉한 부자였는데 자기 집에 제사장을 따로, 자기 집에다가 신상을 만들어 놓고 자기 집에다가 하나님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형상으로, 이게 십계명을 어기는 거잖아요. 형상으로 만들어 놓고는 어디에 떠돌던 레위인 청년 한 사람을 데리고 와서 너 우리 집에 와서 우리 집 개인 제사장 해라. 그래서 우리 집에 머물면서 여기 하나님의 형상을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다가 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고 그렇게 해라. 그렇게 해서 그 개인, 미가라는 사람 집에 개인 제사장, 개인 기도하는 사람, 그 집 개인을 위한 목사, 개인을 위한 선지자, 그런 사람이 그 집에 있던 거예요. 정탐을 가다가 우연찮게 미가라는 부유한 집에 들어가서 머물다가 보니까 그 집에 개인적으로 그 집을 위해서만 기도해주고 그 집을 위해서만 예배해주고 그 집을 위해서만 말씀을 가르쳐주는 그런 제사장이 그 집에 있는 거예요. 레위 사람이. 그 사람에게 물어요. 우리를 위해서 좀 기도해달라고. 그러면서 우리가 이런 사정이고 그래서 좀 좋은 땅을 찾는데 어디 없겠냐고. 그래서 그 사람이 미가의 집에 있는 그 제사장이 기도해주고 어디를 가든지 형통할 것이라고 그를 알게 해달라 그러고,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들 갈 길을 인도할 것이라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렇게 축복을 해요. 그리고 그들이 다 북쪽으로 올라가서 라이스 지역을 발견하고 거기는 너무 평화롭고 너무 풍요하고, 그런데 거기 있는 사람들은 전쟁을 많이 해보지 않은, 전쟁을 많이 해보지. 우리나라가 그 건축학자 유현진 교수가 이야기하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나라가 전쟁이 별로 없었잖아요. 예를 들면 전라도랑 경상도랑 전쟁을 한 일이 없잖아요. 뭐 지역 감정 이런 얘기 하지만 역사 속에서 그래서 우리나라가 성이 발달하지 못한 높은 성들이, 그래서 결국은 이 상업이 발달하기 어려운 구조, 그래서 땅을 물려받은 사람이 대대로 부유할 수밖에 없는. 근데 이 전쟁이 많고 그러면 사람들이 모여 살게 되고, 모여 살면 인구 밀집도가 높고 그러면 그 안에서 상업을 하게 되고, 그래서 땅이 없어도 장사를 해서 이게 부자가 되는 사람들이 많아질 수 있고, 그래서 사회적인 변화가 이런 빠른 사회가 될 수 있는데, 농경 문화가 중심인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전쟁 같은 길이 많지 않고 그렇기 때문에 그 사회 변화 이런 것들이 쉽지 않은 구조, 오랫동안. 그래서 땅을 물려받은 사람이 대대로 부유한 자로 살고,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건축과 관련해서 분석을 하던데, 그러니까 농사를 짓고 평안하게 살던 사람, 굳이 저쪽 넘어가서 저 사람 집을 뺏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저 사람 밭을 뺏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땅은 넓고 다 비옥하고 사람은 많지 않아. 굳이 저 사람 집에 가서 뺏지 않고 이 너머에 그냥 조금만 내가 힘쓰면 얼마든지 나도 좋은 밭을 얻을 수 있고 얼마든지 나도 좋은 집을 지을 수 있는 거예요. 굳이 저 사람하고 싸워가지고 뺏을 이유가 없단 말이에요. 물이 있는 데가 그 집 하나밖에, 수도가 그 집 하나밖에 안 나오면 그 오아시스를 서로 차지해서 내가 권력을 잡으려고 싸우는데, 여기는 그냥 아무데나 물이 콸콸콸콸 쏟아지니까 굳이 그 우물 하나, 오아시스 하나 뺏으려고 전쟁을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 평화롭게 사는 거예요. 그걸 보고는 여기 땅이 좋겠다. 그래가지고 온 가족들이 이끌어서 그렇게 올라가죠. 그런데 그렇게 가는 과정에 미가의 집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장을 데리고 가요. 이 미가의 집에서 제사장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너 개인 집에, 미가라는 집 이 사람 개인 제사장 역할 하지 말고 너 그 신상이랑 그거 다 가지고 가서 개인 제사장 역할 하지 말고 이왕이면 우리 지파 전체, 우리 단지파 전체의 제사장 역할을 네가 하면 어떻게 더 좋지 않겠느냐? 라고 설득을 하는 거죠. 어차피 이 미가라는 집 개인 집에서 예언하는, 그러니까 사실은 예언한다 그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한다 그러지만 하나님하고 상관없는 거죠. 이 사람을 위해서 대신 기도해주고 이 사람에게 좋은 말만 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내가 한 지파의 영적인 리더가 돼서 그들에게 섬김받으면서 내가 사는 게 훨씬 나아 보일 수 있잖아요.
설득하는 거예요. 같이 가자고. 같이 가죠. 그래서 미가가 화가 나가지고 쫓아가요. 그랬더니 겁주죠. 여기 성질 나쁜 사람들 많은데 너 가만 안 둘 수 있어. 그러니까 보니까 싸워서는 이길 수 없을 것 같으니까 예하고 돌아가요. 사사기 18장을 읽어보세요. 그렇게 해요. 그렇게 돌아가요. 그리고는 올라가서 너무 살기 좋은 땅, 풍요한 땅. 그런데 왕이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은 사라졌고 그들은 신상을 섬기고 있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보이는 하나님으로 내가 내 마음대로 조작할 수 있고 조종할 수 있는 하나님으로 바꾸는 거죠. 내가 하나님께 굴복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위해 서비스하는 신. 이게 무당인 거예요. 이게 무당인 거예요. 그래서 사사기의 끝자락에 사사기 16장까지 삼손의 이야기까지 사사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고 17장에서 21장까지 부록이 2개 나오거든요. 하나는 영적인 타락에 대한 이야기. 17장 18장의 영적인 타락. 종교적인 타락.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께 복종하는 신앙의 여정이 아니라 나를 위한, 내가 제사장을 존중하고 레위인을 존중하는 이유는 그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사람이고 그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내신 사람이라 존중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줄 사람이고 그 사람이 나를 위해 서비스해 줄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이 내 교회의 목회자로 세웠고 하나님이 나의 영적인 아버지로 나의 영적인 부모로 하나님이 나의 목회자로 세우셨기 때문에 내가 그를 존중하고 그를 섬기고 좋은 걸 나누기도 하고 내가 같이 동행하고 그러면서 내가 그를 통해서 주시는 말씀을 받는 게 아니라 내가 그를 존중하고 좋아하고 내가 뭔가를 열심히 섬기기도 하는 이유가 그가 나를 위해서 뭔가를 해주는 사람이니까. 나를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해주고 나를 위해서. 그런데 그 사람이 나를 위해서 말하자고 내게 듣기 싫은 소리를 하고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지 않고 나를 책망하는 소리를 하고 듣기 싫은 거죠. 바로 그런 어떤 신앙적인 타락, 종교적인 타락, 현대 교회의 타락의 모습하고 그대로 닮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19장에서 21장까지는 사회적인 타락, 윤간, 살인, 폭행, 온갖 사회적인 10계명의 5계명, 6계명 이후에 나오는 살인하지 말라부터서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이야기까지가 가장 극단적인 형태로 나타나고 있는, 간음하지 말라는 것은 한 여인을 취하는 게 혼외에 관계를 맺는 수준이 아니라 집단적으로 한 여인을 윤간하고, 살인하지 말라는 것은 누구나 하나 죽이는 수준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토막을 내고 윤간의 사람을 죽이고 토막을 내서 시신을 나누게 되고 이런 식의 이야기들이 벌어지는 장면들이 극단적인 사회가 어디까지 타락했는지 이야기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의 부록이 룻기서예요. 룻기서의 시작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그런데 그렇게 종교적으로 타락하고 신앙적으로 타락하고 영적으로 타락하고 사회적으로 타락한 시대에 빛과 같이 별과 같이 빛나는 신실한 믿음을 가진 한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기 원하는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가 전개되는 거예요. 그 룻과 나오미의 이야기를 통해서 다윗에게로 이어지는 거예요. 사사기의 시작, 룻기서의 시작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룻기서의 끝자락이 룻을 통해서 다윗이 태어나게 되어지는. 그래서 그 이야기로 쭉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세상이 진전되어지는 역사의 흐름을 이야기해 주는데, 오늘 이 영적인 타락, 종교적인 타락, 신앙적인 타락의 중심에 단지파가 있었던 거예요. 단지파의 이 모습이 여기 기록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단지파가 자신들에게 주어진 땅이 작으면, 지난번에 요셉 지파 사람들처럼 여호수아에게 나아가서 이거 너무 작다고, 아니면 우리는 적들이 너무 세서 너무 강해서 우리 힘으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으니까 뭔가 좀 대안을 세워달라고 이야기하든지, 이야기해서 안 되면 안 되고 적어도 믿음의 도전이라도 줄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함께 할 것일 거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가라. 그런 격려와 도전이라도 받을 수 있잖아요. 그리고 그 도전과 격려 속에서 므낫세 지파 사람들은 그래도
삼림으로 가서 개척하는 길을 걸어가고 그러면서 그 땅을 취해간단 말이에요. 근데 이 사람들은 자신들의 땅이 자신들의 마음에 들지 않아요. 그걸 마음에 들지 않을 때 그것을 하나님께 가져와서 하나님 나 이거 마음에 들지 않아요. 하나님 이것 좀 바꿔주세요 하는 게 아니라 내 마음대로 우리끼리 살 길을 찾자라고 하는 거죠. 우리끼리 살 길을 찾자. 그런 과정 속에서 희한하게 영이 영을 통한다고, 희한하게 그런 영적인 정체성을 가진 미가의 집에 들리게 되고 거기에 하나님의 뜻을 대언하는 자가 아니라 듣고 싶은 것을 이야기해 주는 사람들, 하나님의 이름으로 그 사람이 듣고 싶은 이야기를 해주는, 그러면서 자신의 생존, 자신의 생계를 꾸려가 자신의 살 궁리를 찾아가는 그런 제사장, 그런 레위인, 그리고 그를 자기 지파에, 분명히 실로에 하나님의 음악이 있고 거기에 레위 사람들은 지들의 직분이 기업이어서 땅을 분배받지 못한 그 레위 사람들이 각 지파마다, 각 성읍마다 레위 지파들이 자리를 잡고 그들이 그 지파들의 영적인 필요를 채워주는 일들을 하고, 그리고 실로에서는 그렇게 일정한 제사 의식이 진행되어지고, 그래서 엘리 제사장 같은 사람이 거기서 있는 거죠. 비록 나중에 타락하고 이런 모습이었지만 그 전통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런데 우리끼리 다 무시하고 우리를 위해서 예언해주고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주고 우리를 위해서 제사해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은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성막과 지성소가 아니라 어떤 형상인지 모르지만 자기들 마음대로 형상을 뭔가를 만들어 놓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황금 송아지 우상을 만들어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이게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니까 축제하자고 그렇게 시내산 자락에서 했던 것처럼 이 단집한 사람들이 그렇게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다시 여호수아서 19장으로 오시면 이런 단지파의 모습과 너무너무나 대비되는 모습, 50절을 보시면 곧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레를 주매 여호수아가 그 성읍을 건설하고 거기 거주하였더라. 이런 단지파 사람들과 달리 여호수아는 얼마든지 자기 보기에 수많은 땅들을 보았고 정탐했고 모든 정보를 다 갖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어느 땅이든지 어느 성읍이든지 내게 달라고, 아직 성읍을 얻지만 터가 너무 좋으면 여기 놔달라고, 내가 여기다 성을 짓고 살겠다고 할 만한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하지 않죠.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저 땅을 내게 주십시오. 딥낫세레를 에브라임 산지, 자신 요셉 지파가 소속되어진 에브라임 지파가 소속된 그 땅 가운데 딥낫세라, 이것을 내게 주십시오. 내가 가서 저 땅을 정복하고 취하겠습니다. 자기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대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마음대로 이 땅을 주십시오. 그리고 가서 그 땅을 정복하고 취하는 거죠. 오늘 이 땅 분배받는 이 이야기의 끝자락에 단지파 이야기와 여호수아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그리고 여호수아서에 가면 사사기에 가면 여호수아 세대가 다 죽죠. 여호수아를 아는 세대, 여호수아 때가 살아있을 때 살아있는 세대가 다 죽어요. 그리고 다 죽은 그 모습을 성경에서 다른 세대가 되었다라고 말해요. 그리고 사사 시대의 그 영적인 어두움이 전개가 되는 거예요. 그 영적인 어두움의 가장 끝자락에 이 단지파의 그 영적인 타락, 신앙적인 타락의 모습이 묘사되고 있는 것처럼
희한하게 그 단지파의 그 역사의 중심에 있는 인물 중에 하나가 누구냐면 모세의 증손자 요나단의 이야기가 등장해요. 사사기 18장을 쭉 읽고 마지막 끝자락에 다른 세대가 되어버린, 여호수아를 알지 못하는, 여호와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는 세대가 되어버린, 그래서 결국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약속대로 도전하는 믿음의 세대가 사라져버린 그런 모습이 사사기에 언급되어지는데, 마치 그 이야기의 축소판처럼, 마치 이 지금 19장 끝자락에 47절에서 51절의 이 이야기가 사사기 전체를 미리 이렇게 암시하는, 영화나 이런 거 보면 밑에 앞부분에 이렇게 복선이 있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이 시리즈 1, 2 이런 거 되는 거 보면 1편 끝날 때 뭔가 좀 희한하게 끝나잖아요. 다음번에 시즌 2 나오겠다 그러면 나오잖아요. 거기에 뭔가 힌트가 있잖아요. 마치 시즌 2 이렇게 그 사사하게 힌트를 주는 이야기처럼 단 지파의 모습과 여호수아의 모습이 이 마지막 장면에서 정확히 대비돼서 나타나고 있어요. 크게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모습하고 단지파의 모습, 지난주에 살폈던 에브라임과 므낫세 지파, 요셉 지파 사람들의 투덜거리고 불평하는 그 모습, 크게는 이 모습들이 이렇게 대비가 되면서 분배받는 이야기 속에 등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업을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는데,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그 일이 일어나요. 그러나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 일어나지만 늘 그 일들은 우리의 믿음의 고백의 상관성 속에서 그 모든 일들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 속에서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반응이, 하나님이 우리의 생사복을 모든 것을 주관하신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모든 걸 책임지신다, 맞는 말이지만 때로는 틀린 말일 수도 있어요. 틀리진 않지만 공허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내 마음대로 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때로는 허용하고 놔두실 때도 참 많아요. 하나님이 내가 저지른 일들에 대해서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요? 아니면 그냥 그것은 내가 저지른 일은 내가 책임지고 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하신 걸 따라갈 때 하나님이 책임을 지시는 거지, 내가 가고 싶은 곳을 갔을 때 내가 좋은 곳을 가고, 그래서 내 눈에 보기에 좋단 말이에요. 좋아한단 말이에요. 겉보기에는 모든 게 문제가 없어요. 그래서 오늘 이 여호수아서의 성경의 기록도 더욱 확장되었으니라고 말하죠. 더욱 확장되었다. 이 단어 자체가 번역자의 주관적인 의도에 따라서 긍정문으로도 번역이 될 수 있고 부정. 그들이 경계를 벗어났다. 뭐 이렇게 번역을 해놓으면 이 행위 자체가 부정적이라고 이미 딱 읽는 사람이 알잖아요. 근데 확장되었다. 더 많은 땅을 갖게 됐고 확장되었다. 이 남쪽에도 있고 저 북쪽에도 있고 두 개나 오히려 갖게 됐다라는 이야기처럼 들려요. 그런데 그래서 두 개 가졌으니까 좋아라고 하는데, 사사기의 모습들을 들여다보면 좋은 일이 아닌 거죠. 좋아할 일이 아닌 거죠. 하나님 보시기에 신앙적 타락의 가장 핵심적인 모습이 바로 이 단지파의 모습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반면에 여호와의 명령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그러니까 하나님은 내가 마음대로 갖고 싶은다고 기도하면 되는 게 아닌 거예요. 내가 원한다고 욕심껏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내게 그것이 주는 게 아니에요. 안 오면 단식 투쟁하듯이 금식하면서 때를 쓰면 그게 되는 게 아니에요.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왜? 하나님은 약속하시고 그것을 이루는데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이루시니까.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그 기도에 응답하시는 모습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가 명령하신 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했고 그 땅이 주어졌고 그 땅을 정복했고 거기에 성을 쌓았고, 그것이 여호수아의 기업이 되었다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하고 있어요.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어떤 길을 가기 원하나요? 하나님께서 내게
무엇을 말씀하시는지 치열하게 분별하고 묻고 있나요? 그리고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에 대해서 온전히 따르고자 하는 열정이 우리 속에 가득한가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사기의 핵심 원리,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자기 소견에 오른 대로, 원문을 직역하면 자기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내 눈에 보이는 대로. 아브라함과 롯이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게 했다. 그날 자기의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그가 선택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는 내 눈에 보기에 좋은 대로 선택하는 사람인가요? 하나님의 이끄심을 구하는 사람인가요? 끊임없이 이 씨름은 평생의 씨름이에요. 한 번 선택하면 그날로 끝나는 게 아니라 평생 그 갈등과 씨름 속에 수많은 유혹들이 우리 속에 있죠. 그 속에서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나는 여호수아의 길을 걷게 원하는가, 나는 단지파의 길을 걷게 원하는가, 스스로에게 자문하고 하나님께 물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우리의 인생에 대한 기록을 누군가가 남길 때 단지파의 이야기처럼 이 여호수아서에서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 같지만 사사기 18장을 붙여놓고 읽으면 참 가슴 아프고 슬픈 이야기가 되어져 버려. 그들은 왜 그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는 약속을 믿지 못하고 그 자기에게 주어진 그 분복을, 그 기업을 취하여 누리지 못하고 왜 그랬을까? 반면에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명령하신 대로 요구하고 그 길을 살아가잖아요. 마지막까지. 그리고 인생의 마지막 속에 여호수아서 맨 마지막에 가서 23장 24장 나와 내 집은 여호와만을 섬길 거다. 너희는 너희의 섬길 자를 택하라 라고 이야기하잖아요. 섬길 자를 택하라. 온 백성들 다 우리는 하나님만 섬길 겁니다라고 소리치죠. 근데 소리치고 있는데 그들 중에 이미 단지파 같은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들 중에 이미 자기 보기 좋은 대로 선택해가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여호수아가 목 놓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자신의 죽음을 목전에 두고 나와 내 집은 그렇게 섬겨가겠다고 말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 우리의 여정 속에서 여호와의 명령대로 여호수아가 요구한 성읍, 그에게 주어졌던 이 말씀처럼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신 것을 치열하게 묻고 분별하고 씨름하고 그것을 붙들고 정복해가고 이루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단지파처럼 내 눈에 보기 좋은 대로 나를 위해서 무엇인가를 해줄 수 있는 사람, 신앙의 많은 부분들조차도 오직 나만을 위한 존재로 왜곡시켜 놓는 어리석음, 그것이 우상숭배예요. 그래서 신약은 탐심이 우상숭배라고 말하는 거예요. 탐심이 우상숭배. 나를 위한 신, 나만을 위한 신, 내 기도만 들어야 되는 신. 아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그의 음성을 들어야 되고, 내가 그에게 복종해야 되고, 내가 그에게 따라가야 하는 거예요. 그 모습을 다시 한번 이 모습을 보면서 땅에 분배되어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가슴으로 기억하고 믿음으로 응답할 수 있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찬양합시다.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 저 뒤에 모니터 좀 열어주세요.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뿐 안에 아이와 같이 나의 평생에 고통 찾아와도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있으리. 주의 손 나를 붙드사 감당할 힘 주시네. 주의 말씀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네.
평생에 오직 주님 나의 평생에 오직 주님만 사랑하리 주님 품 안에 아이와 같이 나의 일생에 많은 고통 찾아와도 주님과 함께 이길 수 있으리 주의 손 나를 붙드사 감당할 힘 주시네 주의 말씀 바른 길로 나를 인도하시네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십자가의 길로만 가게 하소서 하나님 나를 인도하소서 주의 얼굴을 내게 보이소서 같이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나를 인도하시옵소서. 십자가의 길 주께서 인도하시는 길만 온전히 가고 싶습니다. 여호수아가 걸었던 그 길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요구하는 내 욕심대로 요구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요구하고 그것을 이루어갈 수 있는 아버지 믿음의 여정 그렇게 떼어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